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한여름에 감기가 온다는 거 참 웃기네요. 자, 한가운데 일어서라. 자, 예수께서 이게 말씀하신 내용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참 자기들이 속닥속닥거리고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주인을 부르러 왔다는 사실인데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영원한 나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은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아들을 내려보내셨는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행함 없는 믿음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걸 얘기하고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 계속 뭐라고 십계명에도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 더 중요한 것은 손 마른 자에게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손 마른 사람은 다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자, 절름발이, 눈먼 자, 귀머거리, 소경 다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이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어. 마약 중독자는 마약이에요. 돈에 미치고 환장한 사람들은 돈밖에 몰라요. 노름하는 사람들 손을 잘라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자신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냐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 부족해요. 부족한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다 천국 간다는 게 아닌 거예요. 진정으로 거듭남이 뭔지를 깨달아야죠.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 모르게 야밤에 예수를 찾아와요. 왜? 보는 눈이 많으니까. 더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얘기하면서 예수에게 반문을 던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주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에겐 자격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병든 자들 나눠주려는 거예요. 우리 내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 속에 어떻게 그걸 팔아서 나눠줍니까?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부자였고 관원이었고 선생이었고 엄청난 부의 축적을 했던 사람입니다. 랍비라는 칭함도 갖고 있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군림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백성들을 누르고 억압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꽁꽁 묶어놓으려고 했던 그들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래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또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 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올 수 없느니라. 또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어린아이를 왜 비교했을까요?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이 진정한 믿음이지요. 예수께서 오는 것을 금하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후용합니다. 놔둬라. 천국이 저희들 것이라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디 계시기 때문에? 내 심령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선한 양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생각 속에 계시는 주님.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생각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앞서니까 예수보다 앞서니까 믿음보다 앞서고 예수보다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의 길로 끌고 간다. 끌려가는 인생 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누구는 돈 때문에, 누구는 환경 때문에, 누구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한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 나만 장군 집에 끌려갔던 작은 계집종 하나가 자기 주인이 누구예요? 적국의 나만 장군이야. 수정들다가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나라에 가면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라는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그건 병도 아니에요. 이게 충성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가운데 일어서서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용감하게. 근데 중요한 사실 뭐예요? 그 계집종이 충성하는 모습 속에 그가 얘기하는 것을 나하만과 나하만 부인이 들었을 때 그걸 인정해줬어요? 안 인정했어요? 인정해줬으니까 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충성되고 진실되게 살면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더라? 나하만이 고침받고 돌아올 때 그 계집종에게 해주는 대우가 달랐을 거 아니냐고. 자, 생각해 봅니다. 우리 형통의 사람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어떻게 팔려가도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누구네 집으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갔어. 그 집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정말 진실되고 성경에 보게 되지만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봤을 때 하나님과 동행함을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봤다. 할렐루야. 그 정도로 여러분들의 진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에게 뭘 맡겨줘? 모든 집에 권한을 주는 거예요. 권한을 주니까 어떻게 되더라? 다 치리하고 양고기며 말이며 쌀이며 뭐며 곡식이며 뭐며 밭이며 뭐며 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 집에 종이 한두 명이었겠냐고. 그가 왕을 호위하는 호위대장인데 그러면 그들 안에서 으뜸으로 뽑혔어요. 근데 어떻게? 인생살이가 똑같아. 진실되게 가도 모함은 받는다. 보디발의 아내 자꾸 미혹하고 유혹. 이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영접하지 않고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줬는데도 미혹과 유혹은 계속 오는 거예요. 음란이 들어오고 술 취함이 들어오고 허랑방탕이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옛사람이 자꾸 나를 끌어당긴다고. 그 옛사람을 버려야 돼. 끊어야 돼. 그 사슬. 저주의 사슬.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내가 할 수 없어요. 이것이 고속한데 요셉이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형통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떻게? 왕이 4번 바뀔 때까지 여러분 총리는 바뀌지 않아요. 그가 적국의 총리가 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전파하는 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12아들 12지파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 언약이 실행되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다윗이 통치했을 때 조공을 받고 사는 나라였어요. 받고 사는 나라. 적국에서 조공을 갖다 드리고 바치는 나라가 아니라 받고 사는 나라였다고. 근데 다윗이 무너지고 패망하는 그때가 되니까 어떻게 되더라? 다윗 열조 왕조들이 무너지게 되니까 어떻게? 여로보암 솔로몬의 그 밑으로 가서 어떻게 돼요? 분열이 일어나고 나라가 쪼개지고 조공을 드리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종살이까지 내려가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려면 정확하게 믿고 가야 돼요. 축복의 원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는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나의 윤리와 법도를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무슨 복을 받아?
오직 내 거, 내 자식,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 한가운데 일어섰을 때 여러분 보세요.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누굴 만나서 고침받아요? 베드로를 만나요. 요한을 만나. 손마른 자가 예수를 만났어요. 문둥병자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안 있어야 할 자리를 구분해야 될 줄 안다는 얘기예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마른 손을 가졌다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 손이 말랐는데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를 데려다가 누구 일을 시킬까? 모든 동네의 의원을 가도 그 병이 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회당으로 들어가는 그곳에 베드로를 만나 은혜를 입어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은혜를 입어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어지면 출애굽기의 여정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여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는 내용이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배경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하늘 우편 보좌에서 예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으면서라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날개 부러진 새가 균형이 못 잡는 것처럼, 배가 한쪽만 무거워지면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는 것처럼 인생을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수하지 못하는 삶, 원망과 불평하는 삶, 기쁨이 뭔지 모르고 본질을 모르는, 십자가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자 빼고, 믿지 않는 자들 빼고, 그들과 우리는 여러분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러 왔다. 샬롬을 주러 왔다. 똑똑똑 문을 열어라. 문을 여는 자 내가 먹고 마시며 너와 함께 동거동락 해주겠다.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임을 믿는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 말하겠습니다.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교회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너를 위해 축복받기 위하여 너희 앞길을 하나님이 붙잡아 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도대체 뭐로 믿음을 증명할 거야? 여러분들의 믿음을 뭐로 증명할 거냐고. 예수께서 지금 물어봅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너희들, 이것이 바로 회개, 돌이킬 회, 바꿀 개, 돌이켜 바꿔서 살래가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를 하는데, 성전 안에 들어오신 예수께서 많은 이들에게 물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3장 4절에 보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죽이는 것과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참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전 안에 들어오는 목적이 도대체 뭐예요? 성전 안에 들어오는 목적.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들이 고집적으로 살아가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요? 잘난 게 뭐가 있어요? 한낱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헌신도 안 하고 이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죄라고 보는 거예요. 이 가증스러운 인간들.
불법을 행하는 인간들. 그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예배와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요. 의무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를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지 그냥 와서 있는다고? 아니라니까. 영과 진리를 가지고 내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 열매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변화된 그 모습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생각 관점이 달라지고 하나님 중심 삶,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 예배 중심, 찬송 중심 그 중심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안 갖고 와. 기가 막힌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는 거라. 어떤 이는 돌짝밭에 떨어져서 그냥 아웃. 어떤 이는 그늘에 떨어져서 아웃.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맨 찌김만 있다 끝나는 인생. 그러나 옥토이가 되어져 그 밭에 심기면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고 잎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혀질 정도로 하나님은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농부의 비유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농부의 비유. 씨 뿌리는 이는 아버지시고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밭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옥토가 아닌 어떻게? 썩은 송장 냄새나는 구더기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얘기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인지를 돌아봐야 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각과 마음의 관점을 바꿔라. 씨는 계속 말씀을 내려오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숨기지 못하는 나는 죽은 자야, 죽은 자. 썩을 수밖에 없는 자라. 싹이 이 세상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자. 그 사람들은 칠 수밖에 없지요. 베드로서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우는 사람들까지 삼킬 자를 찾으러 돼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찾고 돼 있냐고.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손마른 자가 예수를 만났다는 그것도 은혜인데 예수께서 너 일어나라 얘기를 해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를 만졌더니 어떻게 되더라? 안수해 주시니까 어떻게? 마른 손에 살이 붙고 뼈가 움직이고 힘이 들어가고 할렐루야. 이 과정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께 손을 내밀라는 건 여러분 기도하라는 걸 얘기해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질병 안에 계십니까? 환경 가운데 묶임이 있습니까? 예수께 손을 내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은 어떻게?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나의 윤리와 법도를 지금 지켜 행하는 걸로 보시는 거라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요? 마음과 생각을 다르게 먹고 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죄 있는 사람은 어떻게? 불편한 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오늘날 예배 가운데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깨우고 계십니다. 똑똑똑똑 내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먹고 마시며 너와 동거하게 주리라. 이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기 때문에 너는 천국 간다는 확신을 주는 거. 천국 간다는 확신을 주는 거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별돼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삶 살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드려도 눈물밖에 드릴 거 없고 감사밖에 드릴 거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가 모듬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아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잠언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잠언서에 여러분, 이것이 네 마음의 문제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니까 마음을 다 지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헛된 게 인생인데 헛된 삶 살지 말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삶을 살아가며 천국이 네 거요, 영생이 네 거요, 샬롬이 내 거라는 사실, 평강, 은혜와 평강이 내 거라는 사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격을 얻었다면 자격에 값을 해야지요. 국방장관 시켜놨는데 왜 농수산부 가지고 껄떡거리고 있어? 나라를 맡겨놨는데 왜 딴짓만 하고 있냐고. 왕조의 시대 때 왕들이 잘못하니까 어떻게 돼? 나라가 피폐되는 거와 똑같은 거야. 왕들이 잘못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더라. 믿음의 백성들도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피폐되더라.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오늘날 문제가 생겨서 무너지더라. 중요한 사실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값없이 거둬진 선물을 너무 희피 알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생명이었어요. 생명. 피였어요. 피. 십자가의 모진 고난이 나를 위한 일들이었고, 또한 그 고난 가운데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은 너를 위하여 증명하기 위하여,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피로 내를 씻겼다는 사실을 증빙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 모습이 500문도 보는 앞에서 감남산 있는 곳에서 하늘 우편보좌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줬다. 주님이 올라가시니까 주님 어디 가십니까? 울고불고 많이들이 울고불고 애통했으나 천사가 내려와서 어찌하여 우리는, 어찌하여 걱정무심하니 너희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 너희 본 그대로 오실 것이요,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는 것만 얘기하는 거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이들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그렇다고 right now, 오늘 당장이에요. 지금이에요. 마음을 비워하고 주님을 향한 그 중심 드려야지요. 섬김의 대상이에요. 주님은 복을 내려달라는 그냥 전당포주인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섬겨야 할 나의 주인이요, 나의 메시아요,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세상은 지금 혼탁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예수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에 가운데 한가운데 서서도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에게 절대적인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성도의 길을 걸어가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하나님 덕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살려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올려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